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또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예, 이번 시간엔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를 저희가 한 구절씩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5장 전체이기 때문에 양은 조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주제는 참포도나무에 대한 주제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뒷구절들은 저희가 이제 해당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15장 펴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본문이 저도 그냥 성경을 쭉 읽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갖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쉬운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아주 납득이 되게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주석 설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저는 굉장히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일단 저도 완벽히 이해는 솔직히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성에 안 차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주석을 찾아봐야 별로 성에 안 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걸 다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던져서 태운다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한번 믿었다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선행을 많이 하지 못하면 잘려 나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선행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잘려나가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가지가 어떻게 되고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지옥에 던져진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학원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말씀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사람이지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 같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보면 as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신학원에서 이번 학기에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이제 신약 교회의 교리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90% 이상이 근데 신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어떻게 되는 비유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것도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진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구절이 주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울 땐 서신서 위에 이제 교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직접적인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죠. 주로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신약 교회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그 서신서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평이한 문장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땐 평이한 문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확신할 수 없는 구절 위에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평이한 구절들에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한 번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은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럴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뺏어가시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께서 뺏어가셨어요. 그럼 난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 거죠. 그럼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뺏을 수 있으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죠.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도 어떠한 행위가 없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행위인 거예요. 이거나 똑같아요. 어떤 물건을 사는데 갖고 갈 때는 공짜인데 나중에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건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짜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무슨 자동차를 10만 원만 내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10만 원이 아니죠. 계속 다달이 내야 되잖아요. 정말 몇십 개월 동안 돈을 내야 돼요. 막 몇 년 동안 돈을 내야 돼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받아갈 거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제 구원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구절을 통해서 서신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 지금 비유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잘려나가거나 아니면 불 속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본문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멀죠.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또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곰곰이 하나하나 구절을 생각해보면 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거나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 구하면 절대 응답 안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에선 포도나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트루 바인, 진짜 포도나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락방에서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르게 나눈다는 건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냐 이걸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본문을 이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 지금 아직 여기서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거듭나서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무엇인 거죠?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방인만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거기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가 등장하고 나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신약교회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문맥은 교회에게 하시는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장차 교회가 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고 그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도 상징하지만 이방인도 상징해요. 교회도 상징합니다. 로마서 그 11장에 나오죠. 참 그 올리브 나무가 가지가 꺾이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올리브 나무가 돼요. 교회도.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일단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단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이게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적용해서 풀면 이게 안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게 포도나무가 왜 지금 이 본문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게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구약에서 한번 몇 구절을 찾아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저것만 놓으세요. 이사야서 그 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나오면 포도나무를 다 찾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쭉 다 모아놓고 분류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분류가 안 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고.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이 있다. 지금 포도원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포도나무가 드디어 나오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당연히 이제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포도나무 심으니까 풍성히 열매 내기를 바랬죠.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전 뭐 포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원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화자가 누군지 알겠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째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포도원이 뭔지 알겠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한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고 있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망대와 또 포도즙 틀을 만듭니다. 막 기구 설비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는 포도를 지켜주고 정성껏 가꿔요. 울타리를 둘렀다는 건 다른 짐승들이 포도밭을 망치지 못하게 막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의 열매를 들기 위해서 수확의 때를 기다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열매를 맺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거 내가 완전히 시간 낭비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주는 걸 그만둡니다. 그 울타리도 그냥 헐어버려요. 차라리 땔감으로 쓰는 게 낫겠죠. 그 들짐승이 포도원을 짓밟게 그냥 해버립니다. 어차피 열매 맺지도 못하는 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성전을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는 우상 숭배, 바알 숭배, 반역, 불순종 이런 거였죠. 사사기, 그다음에 역사서들을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갔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인들에게 끌려가죠. 형제가 사이좋게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켜주지 않으셔서.
시편 80편을 보겠습니다. 80편 8절부터 12절. 또 표시만 해도 돼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2절.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원이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이제 포도나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와셨대요. 출애굽 얘기하고 있죠. 이교도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이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나이다. 다윗과 솔로몬 때 전성기를 이루고 있죠.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를 울타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민족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민족마다 다 괴롭히고 다 그냥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그냥. 그러니까 시편도 지금 이사야서와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이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돌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가지만 앙상하게.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이런 거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막 유익을 얻고 좋아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기 기분 좋아지고 막 무슨 자기 막 능력이 생겨.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의 특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 내가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배와 부르고 맛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상한 열매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은 나무로다. 이건 이상한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막 우상 만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기는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죄악된 열매였어. 자기들이 먹고 즐기는 그러니까 죄악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하나님께서 아주 정성껏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 다 이방 이교도들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셨잖아요.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완전 변질된 무슨 지금으로 치면 진짜 방사능 맞아가지고 이상한 그런 포도나무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였는데 그들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포도원을 약탈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과 관련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근데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도 다른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 외엔 포도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데 본인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짜 포도나무도 있기 때문에 변질된 썩은 포도나무도 있고 유대인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예요. 구약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지금 색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어리둥절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진짜 포도나무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서 투루바인, 자기가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럼 포도 열매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포도 자체도 맛이 있고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맛이 있고 즐거움을 줘요. 포도 열매가. 근데 그래서 진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진짜 포도나무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상한 것만 맺고. 그러면 포도나무긴 포도나무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변질된 포도나무고 변질된 초목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포도나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겠어요. 열매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그냥 포도나무, 네가 낯선 포도나무 새로운 품종이에요. 방사능에 오염돼서 이상한
삐뚤어진 포도나무가 나온 거예요.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상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나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대로 원하시는 종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여자를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거예요. 1절 뒷부분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장 또 시편 80편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세요. 그렇죠? 이사야서 5장도 화자가 하나님 아버지였고 본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농부로서 많은 포도나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이 나무 한 그루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만이 농부를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수천 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포도나무였다는 겁니다.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듭나기 전에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이제 믿게 될 거지만 지금은 믿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부활의 아침에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도 믿지 않았다는 거. 심지어 도마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도마는 그때 안 믿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현재 유대교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는 포도나무긴 포도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아버지를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정말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그 포도나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있게 될 선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 지금 속해 있는데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로 옮겨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교라는 포도나무에 계속해서 속해 있든지 아니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어요. 강제로. 그렇죠. 유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의 유대는 지금의 어떤 이슬람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죠. 이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잖아요. 자기 선택과 상관없이. 유대교도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강제로 유대인이 됐어요. 유대교인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참 포도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었고 하나의 포도나무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속해 있는 포도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변질된 초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머지않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엔 당연히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종교죠. 유대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성경에 의하면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보면 알 수 있죠.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죠? 유대인들이 열받았던 게 그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래도 네가 좀 잘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싸움이 안 나요. 근데 너는 항상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싸움이 나요. 그럼 내가 한 번도 없다고 막 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교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본받을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교에서 가장 신실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거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한 가지 빼고.
탐심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그리스도인 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유대교를 믿었지만 그 사람조차도 유대교라는 썩은 포도나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물과 절기를 주셨지만 그들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그들은 주님께서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는 유대교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도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일주일 후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그 열흘 후면 부활하시는 거고, 이 일주일 전이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 15장 상황이, 또 머지않아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식, 자녀교육, 막 심지어 유대인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메시아닉 주들이 그렇죠. 또 안식일 지키고, 안식교인들이 그렇죠. 할매교회 막 이런 데들.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유대식 교육.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은 성경대로 하는 교육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지. 유대식 교육이 아닙니다. 탈무드 같은 거 보고. 탈무드 같은 거는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유교 경전, 논어 맹자에도 좋은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별로 나은 책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공부할 내용은 그건 없겠지만, 탈무드는 그냥 배교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논어 맹자가 성경과 관련이 있는 그만큼 정도는 관련이 있지만, 더 이상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식 자녀교육, 막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유대식 자녀교육을 시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지. 그렇죠.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건 열매가 전혀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어디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 열매를 맺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막 좋다고 유월절 지키는 교회 있어요. 한국 교회들 중에. 안식일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은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거나 관련이 있어요. 쉬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막 목숨 걸고 지키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에 나온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닉 주가 되거나 예수님을 예수하로 부르거나 그래봐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경 어디서도 예수하라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수하라고 불러야지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하라고 부르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포도나무. 유대 종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종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오시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싶거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메시아닉 주 이런 게 아니라 안식교를 떠나서 카톨릭을 떠나거나 은사주를 떠나가는 것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흉내내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희생물을 통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이나 명절이나 헌물이나 유월절이나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통한 물로 깨끗하게 돼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해지지 신약이나 구약 어디에서도 무슨 동물을 죽이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명절을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걸로 깨끗해진 적이 없어요. 사람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예식을 지키거나 카톨릭의 예식이나 아니면 개신교의 예식이나 아니면 독립침례교회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뭇가지가 아니지만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온전히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인간의 언어 이상의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이 이번 주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문맥을 보면 무엇을 해라, 내 안에 거하라. 일단 명령들이 나와요. 그 뒤에 부분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명령이란 말씀을,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 명령이란 말을,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뭔지 제가 그 뒷부분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한번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계를 한번 밟아가 볼게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어야 되죠. 교회도 가야 되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욕도 하면 안 되고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나 음행이나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동안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사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떤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돼요. 사실을.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죄를 피하고 있지만 이게 나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힘들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내 힘, 내 육신의 힘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나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하는지, 자신의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해놓고 정말 자만심이 드는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자만심이 들고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면 자랑하고 싶은, 자만심이 드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막 다른 사람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안 하나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자신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좀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또 분개해요. 내가 이 정도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 내가 아무리 막 정말 죽어라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이거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네.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거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육신은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거든. 육신을 높여주길 원하는데 아무도 높여주지 않으면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의 어떤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하다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간단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가지가 스스로 혼자 내는 건 아닙니다. 가지는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뿌리에 있는를 통해서 어떤 수분,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까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과 제자로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명령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자동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자동으로 죄를 피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막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막 한시 막 며칠 몇 날을 막 쫓아다녀가지고 사귀자는 허락을 받았어요, 여자한테.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보신 경험들이 없으신가 보죠? 이게 납득이 안 되시나 보네. 사랑을 못 해보시고 다 그냥 중매로 이렇게 만나셨나 봐요. 아니, 근데 진짜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처음엔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막 쫓아다녀가지고 날 사랑하게 됐어. 나랑 사귀기로 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남자가 가서 너 다른 사람한테 바람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사랑해서 간신히 지금 허락받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바람 피라고 해도 안 파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간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교회 빠지지 말라, 뭐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힘으로라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주관하시면 육신적이거나 이기적인 동기가 모두 사라지게 돼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 어떤 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누가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누구도 뭐 심판이나 상급으로 위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아무런 상급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되고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은 형벌로 위협과 경고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살짜리 아이에게 학교 끝나면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 이렇게 말하는 것과 30살짜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 돼.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0살짜리한테 말하는 건 괜찮은데 30살, 40살짜리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도 이제 속 터지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런 협박과 위협이 없어도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 안 해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다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징계나 상급이 없이도 옳은 일을 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행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낸다고도 안 하고, 그렇죠. 다른 상급을 준다고 안 해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떤 상급을 바라고, 아니면 뭘 바라고, 아니면 아버지께 혼날까봐 순종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하고 있는지, 어느 구절 어디에 있는지, 무슨 뭐 세대주 교리가 어떤, 그런 걸 아는 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어린 아이와 같아요. 어린 아이가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 어디서 책은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죠? 동생 막 주워받고 때리기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뭔가 많이 알고 있을 뿐이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아는 건 부족해도 동생을 챙겨주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챙겨준 것처럼 그렇게 동생을 사랑해주고 하면 부모가 봤을 때, 아, 쟤는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잘 보세요. 누가 버려지고 불 속에 던져지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잃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진대요. 왜 이런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어디 거하고 있죠? 유대교 안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유대교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으로 옮겨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다 버려질 것.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자체가 다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교는 버려질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유대교라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어쨌든지 간에.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사람들을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하면서 댐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주의해서 한번 잘 보세요. 서신서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안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니라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여기서도 그들이라고 그래요. 그들, 그것들. 이제 영어로는 them이니까 이게 그것이 그들이 되고 그것들도 되죠. 여기선 가지라고 해서 아마 그것들이라고 사물로 이렇게 대명사를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진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여기서는 특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그들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개신교인, 카톨릭 신자, 불교도,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들 중에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 속에 던지겠다고 거나 아니면 잘라내어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도 역시 문맥을 파악해서 봐야 됩니다. 만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시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무엇인가를 구하겠죠. 만약 7절을 문맥에서 빼내서 인용한다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계시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나쁜 일이 당하게 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 구하시나요? 주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거 말씀하실 때 의도한 대상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술이나 기름 좀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겠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달라고 구하겠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거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2절에서는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에 관해 말씀하셨죠.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몰두하면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들 중에는 기도만 강조하는 목사도 있어요. 물론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모든 성경 구절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령만 강조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 계획이 아닌 전체 계획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겠죠. 구령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에서 그래요. 그들은 구령을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 구령 많이 해서 복음 많이 전하면 저 사람 열매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혼이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어요. 그렇죠.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즉 구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려져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혼이 열매라는 주장은 구령에 관한 책들에 있을지는 몰라도 신약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한 번도 혼이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신약성경에는 구령, 소울 위닝이라는 말 자체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구령, 복음 전하는 거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보이시나요? 사랑이에요, 사랑.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교회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 없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아무런 기쁨 없이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봤어요, 실제로. 막 불평하면서도 복음 전하러 다니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러면서 복음 전하러 가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기쁨 없이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마음에 화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죄는 짓지 않아요. 근데 평안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도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복음 전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기쁨과 화평 없이는 그러한 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만두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복음 막 열심히 전하다가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떠나가 버렸대요. 교회고 뭐고 다 버리고. 심지어 어떤 형제는 목회까지 하다가도 다 떠나가 버렸대요. 복음 열심히 전하고 목회까지 한다고 해놓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어디 있냐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어떤 형제는 그 형제 어디서 봤는데 그냥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다 떠나고 목회도 다 떠나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 없이는 이걸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만두고 정말 자기가 원하던 것, 그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결국엔 교회나 목사나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만 그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 버리겠다고,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신앙 버리게 됐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핑계 많이 대고 저도 많이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됐다고. 그때 나 방황했다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내 마음 안에 평안과 사랑과 화평이 있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었다면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속을 썩이고 있었죠. 예수님한테 평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 때려치고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22절 뒷부분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잘 대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나처럼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워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저 따위로 대하지?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뭘로 보고 막 저 따위로 대하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 따위로 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도 나의 마음처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해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이유는 자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부드러움은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를 갖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부드러우면서 선하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예수님 없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고 글로 쓸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오래 참게 만드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며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암송하고 구절을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없이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관련 구절을 외우고 있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없이 이것을 실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행할 수는. 그렇죠.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명령이나 규칙이나 율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는 율법, 규칙 이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한다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 하잖아요. 막 이게 경제도 어렵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평안의 법. 그래서 이 시각으로 이제 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열거된 것들을 강제로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설교자는 순종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실제로 순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성경교사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자는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적용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예수님과 각자 교제를 나눠야 적용이 돼요.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가르치고 막 무슨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맺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이 구절이 이 요한복음 15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서로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는 뭐 얼마를 내 하면 그건 순종할 수 있겠죠. 돈을 내라는. 그런데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제가 앞에서 요한복음 15장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만일 명령이라는 단어에 집착한다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답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신 것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려는 의무감에서 한다면 결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수록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어렵고 이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막 어렵고, 그래서 머피의 법칙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해시킬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나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고 골탕 먹이는 사람을 사랑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지 않나요? 저만 없나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보면.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답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주님을 세워놓으면 답이 풀려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엔 없어요. 딴데. 그런데 그 사람도 저를 극도로 싫어해요. 저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고, 저는 그 사람한테 아주 조금 피해를 줬고, 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 사람 생각할 때 화가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형제님의 애들은 정말 질색이에요. 이러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그냥 상상 속으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용서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 나 사이에 서면. 왜냐면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난 그 사람을 미워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난 그 사람을 미워해요. 이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그 칼날을 세웠던 마음이 눈녹도 녹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성경에 나온 상상이 나쁜 거지만 그 상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위에서 달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세요.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다른 사람의 그 십자가 앞에서 미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순되는 거예요.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면 다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돈이 없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이것도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가장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기는 해요. 22번째로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하지만 22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긴 해요. 17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은 더 이상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모순적인 명령이거든요. 사랑은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게 되면 이 명령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은 정말 무거운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이 명령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이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쉬워요. 육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인류 역사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생각해보면 동행하는 것과 친구인 거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구약 성경에선 단 한 명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는데 신약 성경에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라고 불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세요. 머리카락은 몇 센치, 길이가 얼마나 되냐, 치마 길이는 어때야 된다, 11조나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모두 지킨 것이고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은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나요.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예. 알코올 중독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막 지지한다면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부류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바람 피고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여러분을 베스트 프렌드로 꼽는다면 그럼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새끼리 모인다 이런 그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이 말씀 의미가 뭘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무죄했을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결코 핑계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젠 알고 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와 사람들의 의가 비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입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게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몸으로는 죄 없는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봐라 되는데 하니까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막 고치는데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딱 그 전문가를 할 수 없이 부르니까 바로 돼요. 그게 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되니까 그 다음에 해서.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즉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의롭지 못한 짓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건 간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관계가. 그렇죠. 주님께서는 의롭게 행하셨는데 세상은 주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장난 같지만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한 사람을 미워하면
아,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예언이에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누군가 삼위일체를 보지 못한다면 마음을 정말 완전히 닫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삼위일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요청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요청하여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가 없다면 내가 나에게 요청해서 또 다른 나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그렇죠? 따라서 삼위일체가 성경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상식 밖의 발언을 하신 것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몇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하고 15장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 종류의 나무를 언급해요.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는 또 다른 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은 세 가지 나무인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둘째 로마서 11장에서 나오는 올리브 나무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올리브 나무도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죠.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과도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곳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많은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2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로다.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로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가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나서. 그렇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세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네 번째는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다섯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복음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70명은 기쁨으로 돌아왔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예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당시의 제자들은 왜 이럽니까 하고 제자들과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러 왔어요. 제자들은 박해를 안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도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도 다 놔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의 사망 후에도 제자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다 처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관대하게 놔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들이 잘 믿지 않으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업으로 돌아가서 다 물고기 잡고 다시 예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자 그때서야 이제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엔 박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뭐 특정한 사람을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특별한 날에 뭐 음식을 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날에 보통 동일한 사람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잔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러한 것을 섬김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공짜 음식을 먹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죄를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저는 지금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가장 첫째 자리, 여러분의 마음 중에 가장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 혹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에선 규칙이나 교회 헌법이나 명령법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15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엔 16장 뒷부분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